마태복음은 5가지의 큰 가르침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가르침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말이 마태복음 안에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여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주의 가르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2가지 정도로 나누어 묵상한 제목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옥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자 세례 요한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있는 요한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에는 그것이 분명히 메시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장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까지 주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지금 바라보는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해 묻습니다. 정말 메시아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하지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특별히 5절의 말씀은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며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치유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다,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위로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의 눈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실족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악하고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고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환경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실족하지 않는 은혜, 낙심하지 않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물었다면 7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광야에 어찌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광야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8절을 보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 나갔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바람이 불면 갈대는 어떠합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과 일관성이 없는 흔들리는 당시 율법 교사와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옷, 관복을 입고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당시 율법 교사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사람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율법 교사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어떠하였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이 그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 큰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큰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큰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기도로 거룩한 씨앗을 심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자다, 더 나은 자다, 어떤 선지자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큰 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또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또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슬피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일에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하는 일에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도 변화되지 않는 이 세대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례 요한이 가진 그 답답함처럼 우리가 심고 구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자라고 말씀하시며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기도로 심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세상 앞에 좌절할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이 여전히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